우리 첫 번째 사진을 한번 보시면 대선지서가 총 5권인데 5권 중에 예레미야, 애가는 예레미야에 속하기 때문에 선지자, 대선지서의 선지자는 총 4명입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우리 이사야하고 예레미야는 했고요. 예레미야, 애가까지 했죠. 오늘은 네 번째인 에스겔 48장을 1장부터 함께 나누게 될 예정입니다. 자, 이 에스겔은 좀 이따가 에스겔 어떤 사람인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 사전을 보면 이제 이 에스겔이 선자로 있을 때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예언을 할 때 그때 상황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만과 영적 착각에 빠진 백성들로 나와요. 에스겔 2장 4절에 보면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그러니까 지금 멸망,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멸망되기 바로 직전 상황에 있는데 그들의 상태가 저렇게 마음이 굳은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새 언약을 통해서 회복하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36장에 보면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겠다.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이 말은 뭘까요? 다시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세워진 하나님 중심의 백성들로 회복시키겠다라는 그 메시지입니다. 에스겔 전반전이 다 이거라고 보시면 돼요. 굳은 마음에 있는 자들,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 굳은 마음을 갖고 있는 백성들을 새 영을 통해서 새 마음을 허락해서 그들이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는 것으로 이들을 바꾸는 것. 그러니까 이사야나 예레미야처럼 이 에스겔은 심판과 함께 회복이 함께 선포되어지는 책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에스겔이 참 어려워요. 왜 어렵냐 하면 세 번째 것을 보면 에스겔은 상징이 되게 많아요. 안에 비유도 많고 환상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환상을 풀다 보니까 좀 무리하게 환상을 풀다가 에스겔의 메시지를 놓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에스겔이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이 처한 그때 역사적 배경을 모르고 있으면 이 에스겔서 전체를 이해하는데 좀 어려워요. 그리고 이 에스겔서는 설교 본문으로 잡기에 참 쉽지가 않습니다. 가장 두 부분을 설교를 많이 하는데 마른 뼈가 살아나는 그 부분이 나오지요. 37장이 나오지요. 그리고 47장에 가면 성전에서 흐르는 물, 그래서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그 물 두 가지는 설교에서 좀 나오는데 나머지 부분들은 설교에서 잘 다루지 않는 책이 에스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접하지 않는 그리고 인용되어지는 것으로는 우리가 에스겔 말씀이 있는데 이 에스겔만 따로 설교로 듣다든가 성경 공부를 하기에는 좀 어려운 책, 많이 다루지 않는 책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에스겔의 배경을 한번 볼 텐데요. 네 번째 사진을 보시면 자, 이게 이제 이 에스겔이 언제 잡혀갔냐 하면 자, 첫 번째 침공을 받을 때가 BC 605년입니다. 이때 예루살렘 침공을 받고 그때 잡혀갔던 그 포로 가운데 다니엘과 세 친구가 여기 포로로 잡혀가요. 그 다음에 BC 597년에 2차 침공을 받습니다. 예루살렘이 거기에서 여호야긴 왕과 함께 귀족들 만여 명의 용사들과 함께 에스겔이 함께 2차 포로로 끌려가게 돼요. 바로 이 에스겔이 2차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 이후에 에스겔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는 그때에 거기서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아요. 다른 선지자하고 좀 달라요. 다른 선지자 같은 경우는 본국에 있을 때 예루살렘이나 이스라엘 땅에 있을 때 부르심을 받는데 에스겔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5년 동안 살다가 5년 이후에 하나님 부르십니다. 에스겔이 그렇게 부름을 받게 돼요. 그리고 그렇게 부름 받고 난 다음에 한 11년 있다가 후에 포로지에서 고국의 멸망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5년 동안 살다가 부르심 받고 거기서 예언하고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다가 11년 후에 3차 침공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됐다는 소식을 들어요. 그러니까 30살이었던 그가 주전 593년쯤에 여호야긴과 함께 잡혀간 지 5년째 되는 해에 포로지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에스겔이다. 그 포로로 잡혀가서 5년 만에 부르심 받은 장소가 어디냐면 그발 강가, 끝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끝발, 그발 강가. 그발은 바벨론에 있는 한 강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는 사람이 되지요. 자, 다섯 번째 PPT를 보시면 에스겔의 이름의 뜻이 나오죠.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요시야 시대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되기 1년 전에 출생했던 사람이 에스겔이에요. 에스겔의 원래 그 직업은 제사장이었습니다. 자, 신명기에도 보면 민수기에도 나오지만 신명기도 보면 제사장이요.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난 남자들은 다 제사장이 됩니다. 그런데 20살부터 29살까지는 견습생이에요. 제사장으로
어떤 일을 감당하기 이전에 연습하는 기간이 한 10년 정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30살에 제사장으로 등용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25세에 끌려가요. 그러니까 지금 열심히 뭘 위해서 지금 훈련받고 있었던 상황입니까?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훈련받고 있다가 예루살렘 침공받고 25세에 끌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바벨론에서 5년 지난 30살에 바벨론에서 선지자로 부름받은 사람이 이 에스겔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에스겔 마음이 어떨까요? 좀 있으면 이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섬기는 이제 5년만 더 있으면 되는데 포로로 잡혀가요. 그런데 더 재밌는 건 뭐냐 하면 포로로 잡혀가서 제사장이었는데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아요. 어디에서요? 포로지에서 선지자의 명을 받고 부르심을 받아요. 더 재밌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어느 땅에서 예루살렘에 부르신 게 아니라 바벨론 땅에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의 임재가 어디에 있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 있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바벨론 땅에 있다라는 거예요? 바벨론 땅에 있다라는 이게 지금 에스겔이 이게 정리가 안 되죠. 왜 하나님 임재는 어디 있어요? 성전. 성전 중에 어디 있어요? 언약궤. 거기가 성전 안에 있는 언약궤 위에 시온자 위에 하나님 임재가 있는 곳인데 지금 하나님의 임재가 어디에 있어요? 바벨론에. 이거 지금 에스겔이 헷갈릴 수밖에 없죠. 이거 무슨 일이지? 하나님의 임재는 예루살렘 성전에 있어야 되는데 지금 자기한테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있는 자기한테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라는 거죠. 자, 이때 동시대에 사역한 선지자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시야 때부터 멸망 때까지 전체를 사역했던 사람이 예레미야였죠. 5명의 왕이 지날 때 동안 선지자 노릇한 사람이 예레미야입니다. 요시야, 여호아스가 한 3개월 왕이 돼요. 그거 빠졌습니다. 요시야, 여호아스, 김긴, 시드기야. 그러니까 5명의 왕을 섬겼던 사람이 그때 선지자 역할을 했던 사람이 예레미야예요. 그때 하박국, 다니엘, 에스겔이 함께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겔렌, 단합 이렇게 해서 4명이 같은 시대에 그냥 사역을 했다라고 대충 보시면 돼요. 자, 보니까 다니엘은 1차 포로 때 잡혀가서 선지자 역할을 하지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먼저 하고 있었지요. 그 다음에 에스겔은요. 2차 포로 때 그때 잡혀갔기 때문에 그때 이후에 하게 되지요. 그러니까 여기서 딱 보셔도 예레미야는 어디에서 선지자로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예루살렘에서. 다니엘은요. 포로로 잡혀가서, 에스겔은요. 포로로 잡혀가서 그 역할을 감당한 사람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다니엘하고 에스겔, 다음 주에 다니엘을 보겠지만 다니엘과 에스겔의 차이점은 다니엘은 주로 어디에 위치했던 사람이냐면 고위층에 있어요. 다니엘서를 다음 주에 공부하면 이제 아시게 되겠지만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특별히 훈련받고 그리고 다니엘은 어디까지 올라가요? 그 나라의 2위까지, 그러니까 두 번째 되는 위치까지 올라갔던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에스겔은요, 그냥 일반 백성들과 함께 그냥 그 포로 잡혀간 사람과 함께 살았던, 그러니까 막말로 말하면 다니엘은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고 에스겔은 가장 낮은 자리에 있었던 사람. 동시대에 같은 바벨론에서 위와 아래에서 함께 선지자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7번째 다음 것을 보시면 에스겔의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전체가요 1인칭으로 기술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네 개, 1인칭으로 많이 기술되어져 있는 것을 봐요. 그러니까 이거의 특징은 뭐냐면 자신에게 직접 임한 하나님 말씀이 독자에게 여과 없이 전달됩니다. 그러니까 내 1인칭으로 표현하다 보니까 나에게 임한 하나님을 여과 없이 그냥 전달해주는 역할이 있고 선지자가 직접 경험한 경외심, 두려움, 고뇌, 감정에 몰입할 수 있도록 1인칭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효과가 있다라는 거지요. 그리고 13번에 그리고 이 에스겔 또 하나의 특징이 있다면 연대 기록이 아주 정확한 책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읽어보시면 13번에 거쳐서 정확한 날짜와 달 그리고 연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전 593년에 첫 말씀을 선포해서요 570년의 마지막 예언을 기록합니다. 여러분들 에스겔 29장 한번 보시겠어요? 에스겔 29장 한번 빨리 찾아보세요. 에스겔 29장 17절 거기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27째 해 첫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라고 나오지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 연대가 정확하게 날짜와 달과 연대를 기록하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특징이 그러니까 13번에 걸쳐서 이게 나와요. 자, 또 하나의 특징이 있다면 에스겔서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얘기할 때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라는 표현이 60회 이상 나옵니다. 60번 이상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라는 그 표현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 뜻은 무엇이냐 하면 구원이든 심판이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행하신 분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알라. 그 말은 뭐예요? 내가 반드시 이행하는 하나님, 언약을 지키는 분,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라는 말을 60번이나 이상이나 이 문장을 쓰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을 부를 때 뭐로 부르냐 하면 특징이 인자야라는 말을 씁니다. 인자. 그 표현을 90번 이상이나 써요. 90번. 그 말은 뭐냐 하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한 인간이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의 백성 이스라엘과 한 운명 공동체라는 것을 상기시키는 의미로 인자야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에스겔을 부를 때 인자야, 인자야 그 말을 90번 이상 쓰고 있는 특징이 있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의 특징이 있다면 에스겔은 묵시문학입니다. 묵시문학. 그 말이 뭐냐면 환상을 많이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대표적인 에스겔의 네 가지 환상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거 하나님이 부르심 받을 때 소명할 때 봤던 환상, 내 생물 환상, 내 얼굴을 하고 있는 생물의 환상을 봐요. 이게 1장에 나와요. 그 다음에 타락한 선정 환상인데 예루살렘 성전이 타락해서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는 그 환상을 봅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30장에 나오는 마른 뼈 환상이 나오고 그리고 새로운 성전 이제 40장 이후에 나오는 그 내용이 새로운 성전 어떻게 이 성전이 나오는지 성전에 대한 환상이 아주 자세하게 나오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 환상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 특징이 있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려운 이유가 뭐라고요? 이런 환상을 해석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좀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그랬죠. 이거 외에도 다양한 문학 양식이 있는데 이스라엘을 포도나무 또는 독수리들 그리고 암사자들 오홀라와 오홀리바 가마솥 등과 같은 그 비유를 많이 쓰고 있어요. 대부분 심판에 대한 메시지 또 하나는 이런 비유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을 비유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또 하나의 특징이 있다면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 재미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제가 설교만 하잖아요 이렇게. 그런데 예를 들면 제가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데 뒤에서 제가 말하고 있는 것들을 행동으로 연구로 말 없이 그 판토마임처럼 그걸 행동 한번 보여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눈에 아마 쏙쏙 들어갈걸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에스겔이 뭐 하냐면 선포를 안 하고요. 몸짓으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몸짓으로 전하는 드라마처럼 생생한 메시지를 전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면 그 나오죠. 행동 예언의 시작. 터판에 예루살렘 성 모형을 만들고 430일 동안 누워 있어요. 그 옆에서. 그럼 사람들이 지나면서 뭐라고 그럴까요? 뭐 하고 있는 거야? 라고 얘기하겠지요. 지금 저 상태로 지금 보고 누워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말도 없이 저렇게 누워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볼 거 아니에요. 저 뭐야?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예루살렘 성인데 그 주변에다가 모형 주변에다가 저렇게 만들어 온 거 보니까 사람들이 저것을 보고 이해한다는 거죠. 다시 앞에 걸 더 보여주세요. 자, 왼쪽으로 390일, 오른쪽으로 40일. 이따가 말씀해서 볼 텐데 이스라엘을 위해서 390일, 남유다를 위해서 40일을 저는 잘 때 이렇게 오른쪽으로 잘 자거든요. 한쪽으로 390일 동안 누워봐. 이거는 탈짓이지요. 막 390일 동안 이렇게 옆으로 누워서 있어봐. 오른쪽으로 40일 동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정상적인 모습은 아닌데 이게 지금 에스겔도 죄송합니다. 좀 불경스러울지 모르겠지만 미치 화자 뛰겠지요. 얼마나 힘들어요. 저거 요거 자체하고 똑같은데. 그리고 아내가 죽었는데도 감정 표현을 못하고.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자기 너를 동여 매리니 네가 그들 가운데서 나오매 내가 내 혀를 내 입천장에 붙게 하여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그들을 꾸짖은 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이제 말을 하고 싶은데 말도 못하게 혀가 딱 붙어버리게 합니다. 목사가 혀가 붙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끝난 거죠. 근데 에스겔은 끝났다 생각하지 않고 뭐예요? 그거를 모션으로 행동으로 보여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다음 걸 보세요. 요 장면을 보니까 불에다가 뭐 이렇게 떡 구워 먹잖아요.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뭘로 떡을 구워 먹으라고 했냐면 인분으로. 그러니까 옛날에는요. 이게 나무가지도 없으면 동물의 그 마른 변을 가지고 화력을 썼습니다. 자, 여러분들 인분은 왜 화력을 안 쓰는지 아세요? 냄새가 너무 지독하기 때문에 인분 가지고는 절대로 불을 안 씁니다. 하나님이 그것도 굉장히 지금 제사장인데 선지자면서 제사장인데 인분을 쓰는 거는 굉장히 정결치 못한 거지요. 그래서 에스겔이 간청을 합니다. 도저히 인분은 안 되겠고 소똥으로 좀 대체해 달라고 소똥으로 구워 먹어요.
그게 뭐예요? 극심한 식량난을 상징하는 모션으로 생각해 보세요. 왜 저렇게 먹냐고요? 왜? 그냥 먹을 그 풍족한데 바벨론 그 땅은. 근데 굳이 저렇게 계속 말도 안 하고 이제 계속 그것을 먹고 있는 거예요. 행동으로. 다음 거. 자, 자기의 머리를 잘라요. 자기의 털을 다 자르는 거죠. 제사장은요,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습니다. 길러요. 지금도 보면 종교인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은요, 수염도 안 깎습니다. 머리도 안 깎아요. 그런데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요, 3분의 1은 불사릅니다. 불에 다 죽는 것을 의미하고 3분의 1은 칼로 쳐요. 칼에 죽임받는 것. 3분의 1은 바람에 날려요. 백성이 사방 흩어지는 것을. 이런 행동. 근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것도 아니라 3등분 해가지고 불로 태우고 칼로 치고 있고 하나는 확 훑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주변에 가는 사람들이 좀 선지자인 건 알겠는데 좀 뭐 하고 있는 거야? 라고 보는 거지요. 네. 이렇게 행위, 상징적인 행동으로 보여주는데 굉장히 이걸 보면 우리가 이미 알기 때문에 참 드라마틱한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모션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지요. 에스겔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 광대와 같은 역할을 자처합니다. 선지자라고 하면 말씀을 대언하는 자이기 때문에 얼마나 경건하고 또 말씀의 위험이 있고 때로는 예레미야처럼 고난을 당하기도 하지만 이사야처럼 말씀을 대언하는데 하나님의 권능을 주시기도 하는데 이 에스겔은 어떻게 해요? 그렇지 못한 광대와 같은 역할을 하는데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서슴없이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충격요법을 사용해서 환자들에게 이 모습을 그냥 영적인 환자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충격을 주는 거예요. 자신의 독특한 삶과 행동을 통해서 마음이 굳은 유다 민족이 메시지에 귀 기울이도록 최선을 다하는 거지요. 에스겔 최선은 하나님의 최선이기도 하지요. 자, 그 외에도 전달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주님의 메시지를 전달을 해요. 에스겔은 그 외에도 이제 신약에서요 직접 간접적으로 60회 이상이나 인용되는 책이기도 하고 대부분 그 인용되어지는 부분이 계시록에서 발견이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면 에스겔 전체의 구조를 한번 볼까요? 이렇게 나눠줍니다. 1장부터 24장까지는 심판인데 누구 심판이냐 하면 이스라엘 심판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모습을 그리고 있고 12장부터 24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 25장부터 32장까지는 이방 심판입니다. 지금 새벽마다 함께 나누는 것이 이 부분을 지금 나누고 있어요. 아침에 묵상하고 있습니다. 열국 심판을 예언하고 있어요. 특별히 그 가운데엔 두 나라가 가장 커요. 두로와 애굽입니다. 그리고 33장부터는 회복이 나옵니다. 33장부터 39장까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회복. 그리고 40장, 48장까지는 이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한 모든 세상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래서 성전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는데 이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신 회복되어진 성전을 의미합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그냥 전반부 1장 32장까지는 심판, 그리고 33장부터 마지막까지는 회복,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서 보셔도 괜찮습니다. 자, 우리 이제 성경책을 보면서 1장부터 좀 빠르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1장부터 11장까지는 이스라엘 향한 비난이 나옵니다. 심판보다는 비난이에요. 자, 1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볼까요? 자, 30째 해, 넷째 달, 30째 해라고 하면 이것은 에스겔이 30살 된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에 사로잡혔다가, 자,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한번 앞에 보세요. 장소가 어디냐 하면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닷새라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라는 말씀으로 에스겔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5세에 끌려와서 5년이 경과된 30세의 부르심을 30세의 부르심을 받았고 갈대아라는 말은 바벨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바벨론 궁전을 짓기 위해서 노력하는 장소에 있었다라고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자, 동시대에 있는 사역자라고 말씀드렸죠.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에서, 에스겔과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선지자로 이 세 사람을 같이 동시대에 활동하도록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남유다 백성들,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다면 에스겔과 다니엘은 누구한테요? 다니엘은 좀 달라요. 자기 나라 백성보다는 바벨론에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다면 에스겔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 부르시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죠. 자, 하나님의 임재는 어디에 있습니까? 성전. 성전 가운데 아까도 언약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지금 에스겔에 있는 곳에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고 했죠. 근데 하나님의 임재가 어디에 임하고 있어요? 지금 바벨론 땅에 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에스겔이 굉장히 제사장인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될 곳은 성전인데 그럼 예루살렘인데 왜 바벨론 땅 포로로 잡혀온 이 바벨론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느냐라는 그 물음표를 가지고 에스겔이 그 다음에 메시지를 전해 나가는데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비난과 심판 메시지의 그 내용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11장까지 내용을 보면 하나님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이 떠나가시는 장면이 나온다고 그랬죠. 그걸 환상을 본다고 그랬죠.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잡혀간 그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도 떠나가시는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자, 1장 4절부터 나오는 것이 그가 본 환상을 얘기하지요. 폭풍과 큰 구름이 다가오는데 구름 속에 날개를 뻗어 서로 접하고 있는 네 개의 기이한 생물. 그래서 5절 보면 그 속에서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지요. 10절에 보면 얼굴의 모양은 넷이죠. 사람, 사자, 소, 그리고 독수리의 얼굴입니다. 그리고 15, 16절, 18절 보면 어떻게 움직이는지 무슨 소리를 내는지가 정확하게 나오지요. 자, 그 순간 에스겔은 자신이 무엇을 보고 있는지를 깨닫고 외치는 부분이 28절에 나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그 24절에 보면 소리 나는 부분들이 나와요. 그리고 26절에 보면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 모양 같더라 라고 하면서 28절에 보면 이는 두 번째 줄에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늘 보좌의 전차를 타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영광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1장 28절에 이 영광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카보드라는 단어를 쓰는데 무거운, 중요한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이 영광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자, 성경의 저자들은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실 때 그분의 형상과 특별한 의미가 있는 현현을 묘사하기 위해서는 요 영광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특별히 에스겔의 환상 속 모습들은 출애굽기에서 보면 시내산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모습과 매우 비슷합니다. 또 언약궤를 덮으셨던 하나님의 임재를 묘사한 것과도 비슷해요. 사실 이게 에스겔이 본 환상 중에서 가장 충격적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왜 바벨론에 임하신 걸까라는 거예요. 이 생각을 가지고 이 책의 앞부분에 이 질문에 대한 고찰을 시작해 나가는 것이 이 다음 메시지부터 가는 거지요. 자, 그러면서 2장과 3장에 이스라엘의 반역을 비난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2장에 보면 두루마리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 3절을 보세요. 2장 3절.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한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다라고 얘기하지요. 그들이 어때했는지 또 10절에 보니까 9절에 두루마책이 있는데 10절에 보니까 그 안팎에 뭐가 있어요?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2장과 3장에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떻게 깨뜨렸는지 다양한 방법으로 고발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다른 이방 신들에게 충성을 바치고 우상을 숭배했는데 이로 인해서 사회가 불의와 폭력이 만연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했을까요? 에스겔을 세워서 백성들에게 경고하시는데 1차 침공 외에 또 다른 2차 침공 외에도 또 다른 공격이 뒤따를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도, 도시도, 성전도 파괴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자, 그래서 3장에 보면 이 두루마리를 먹게 하는 부분이 나오지요. 성경에 보면 두루마리를 먹게 하는 부분이 한 군데 더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0장에 보면 사도 요한에게 이 두루마리를 먹어버려라 합니다. 자, 입엔 단데 여기서는 창자에 들어가지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입에선 닭이가 꿀 같은데 뱃속에선 쓰더라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이 에스겔한테 이 두루마리를 먹게 하지요. 그리고 파수꾼에 대한 이야기가 17절에 나옵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라고 말씀을 하지요. 그런데 26절에 보니까 혀가 입천장에 붙어버립니다. 말 못하는 자가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4장부터는 어떻게 해요? 나의 모습으로, 행위로 하나님 말씀을 대신해서 보여주는 것으로 등장하기 시작을 해요. 다양한 방법으로 이제 하나님 말씀을 메시지를 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길거리 공연 방식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이 기상천외한 행동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죠. 4장에 보면 토판,
눕기, 떡, 어떻게 떡을 구워 먹어라. 그리고 390일 동안 좌로 놓고 우로는 40일 동안 놓고 그리고 토판으로 그림을 그려놓고 거기에서 누워 있어라 라는 그 말. 5장에는 수염을 다 깎고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그 했던 얘기가 5장에 또 등장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낙심되는 가장 나쁜 소식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시길 아무도 그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까지 에스겔이 입이 딱 붙어버려서 어떻게 하든 하나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행동으로 모션으로 다 보여주고 있는데 문제는 뭐예요? 아무도 듣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에스겔을 거부할 것이다. 이스라엘은 반역적이고 굳은 마음 때문에 에스겔을 거부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실망한 에스겔이요 자신의 역할을 이어가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약 1년 후에 그가 또 다른 환상을 봤는데 성전에 대한 환상을 보게 됩니다. 자, 좀 넘겨보면 8장부터 보면 성전 우상 숭배하는 모습이 등장을 해요. 8장에 성전 안에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성전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섬기는 모습. 자, 보시면 앞에 있는 걸 보시면 지금 이렇게 예루살렘 우상 숭배 환상인데요. 성전 안에 곳곳에서 저렇게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걸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절에도 보면 나오고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것을 좀 설명드려 볼게요. 자, 가상 체험하듯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저도 우리 애들하고 같이 이 안경 같은 거 쓰면 안경 딱 쓰자마자 새로운 세상이 딱 펼쳐져요. 그래서 막 그 총싸움도 하고 앞에 아무것도 없는데 안경 쓴 사람만 보이는 거예요. 그것처럼 지금 환상 가운데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에스겔을 하나님이 그대로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딱 갖다 놓은 거예요. 근데 아무도 에스겔을 볼 수가 없죠. 예루살렘 성전 곳곳에서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들을 직접 에스겔 두 눈으로 보게 하는 가상 체험을 하듯 둘러보게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성전 앞에 바깥들에서는 커다란 우상 신상을 보게 되고요.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방 신에게 성전 안팎에서 제사 드리는 것을 보고요. 이스라엘의 여인들이 담무스라는 이름의 바벨론 신을 숭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10장 18절 한번 보세요. 10장 18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결국 이 환상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가 성전 위로 떠오른 뒤에 동쪽 바벨론 쪽으로 떠나가는 것으로 끝이 됩니다. 11장 1절에 보세요. 그때의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서 여호와의 전 동문 곧 동양한 문에 이르기로 보니 그 문에 사람이 25명이 있는데 내가 그 중에서 아수르의 아들 야사냐와 분하야의 아들 블레다를 보았으니 그들은 백성의 고관이라. 그런데 쭉 보니까 11장 23절 뒷부분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무르고 동쪽으로 가버립니다. 동쪽에 뭐가 있을까요? 바벨론입니다. 서쪽은 바다예요. 지중해. 동쪽은 바벨론 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가 지금 에스겔에게 임하게 된 이유가 뭔지를 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겁니다. 11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왜 그리고 어떻게 바벨론에 있는 에스겔에게 임하셨는지를 보게 하시는 것이고요.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와 언약을 어긴 것이 너무나 노골적이어서 하나님은 자신의 성전을 그냥 떠나버리신 거예요.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는 것을 보고 그냥 성전을 떠나버리시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을 내쫓았으며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멸망에 처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해서 하나님을 내쫓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하나님에 의해서 멸망에 당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들과 함께 포로가 되신다. 이 말이 좀 이상하지만 포로가 되셔서 지금 포로된 자들과 함께 바벨론으로 오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11장의 환상 끝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그들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을 해요. 돌같이 굳은 그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시겠다. 11장 19절을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데 11장 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배신, 그들의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한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마지막 11장 19절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라고 그들을 회복시키겠다라고 11장에서 소망의 빛을 보여주십니다.
이스라엘이 완전히 타락했는데 하나님 섬기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소망이 비친 그들의 마음에 새 영을 주시겠다라는 소망을 이들 가운데 줘요. 그래서 11장은 핵심적인 전환점으로 나머지 부분에 어떻게 구성되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해요? 결국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겠다라는 거지요. 자, 그러면서 이제 뒷부분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12장부터 24장까지는 이스라엘, 그 25장부터 32장까지는 주변 나라들, 그리고 예루살렘에 관한 것들이 33장에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자, 그러면 12장부터 24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심판인데 12장에 보면 포로 행구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 이 에스겔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가는 것처럼 그렇게 움직여가고 있어요. 지금 어디에서요?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서 끌려가는 것처럼 그렇게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와 같이 포로로 잡혀갈 것에 대해서. 하지만 그 가운데에도요, 무슨 문제가 있냐면 13장에 가면 거짓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자, 예레미야에서도 보면 바벨론 땅 가운데 거짓 선지자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예레미야 42장, 43장, 44장에 보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거짓 선지자가 나오는 거예요. 13장 4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너의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리라. 자, 두 번째 거짓 선지자는 9절에 나옵니다. 그 선지자들이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 것을 점쳤으며 11절 세 번째 너는 회칠한 자에게 이르기를, 회칠한 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16절 가장 대표적인 거짓 선지자의 메시지입니다. 평강이 없으나 평강의 묵시를 보았다고 하는 이스라엘 선지자들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3장의) 그 거짓 선지자의 모습들이 등장을 하지요. 자,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심판에 대한 초점을 두고 있는데 특별히 요 12장부터 24장까지에 보면 비유와 우화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자, 15장에 넘어가 보시면 15장은 포도나무 비유가 나옵니다. 근데 무슨 포도나무냐면 쓸모없는 포도나무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극상품 포도나무로 심으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지금 여기에는 뭐냐면 아무 쓸데 불타 쓸모없는 나뭇가지, 포도나무 나뭇가지로 형상화합니다. 16장은 음란한 아내, 그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19장으로 한번 넘어볼까요? 19장에 가면 감옥에 갇힌 위험한 사자의 모습이 나와요. 19장에 가면 3절, 4절, 5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붙잡혀 있는 사자의 모습, 그리고 저희가 최근에 새벽에 봤던 에스겔 23장에 보면 두 명의 자매가 나와요. 오홀라와 오홀리바. 하나는 북이스라엘, 하나는 남유다. 하지만 둘 다 난잡한 자매의 모습으로 등장을 하지요. 그러니까 이 모든 묘사는요, 이스라엘의 지각 없는 반역과 우상 숭배의 결과가 결국 패망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 내용이 그것에 나와 있는 거예요. 마치요, 에스겔과 함께 하나님의 심판 법정의 선곡처럼 보여집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14장 14절 한번 보시겠어요? 좀 앞으로 가셔서 다시. 그러니까 지금 14장, 18장, 20장은 심판 법정에 서 있는 것 같은 모습을 형상화했는데 특별히 14장 14절에 보면 누가 나옵니까?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 구약 성경에서 가장 대표적인 뭐예요? 가장 대표적인 의로운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중보를 하고 이스라엘 살려달라고 기도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듣지 않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냥 그들은 그들 자신만 살릴 뿐이지 이들이 아무리 기도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을 살려달라고 기도한들 하나님은 기도를 들어주지 아니하시겠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십니다. 의인의 기도도 듣지 않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났고 또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대가 죄의 대가를 치르기를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24장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음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중간중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우상을 섬기는 내용들도 중간중간에 굉장히 자세하게 나오고 여호와의 칼에 대한 부분도 나옵니다. 그 죄악의 성, 두 음녀, 24장에 보면 우리가 새벽에 나눴던 녹슨 가마, 아무리 녹슨 가마에다가 고기를 삶아도 그 녹이 있기 때문에 못 먹지요. 근데 녹을 없앤다고 불을 아주 뜨겁게 해서 하면 그 녹이 없어집니까? 없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25장부터 32장까지는
주변 나라에 임할 심판을 보여주는데 그 다음 페이지 18번째 페이지 보면 여기에 나오는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 두로, 시돈, 애굽 이들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나와요. 다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리시는 거죠.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는 거예요. 특별히 요 안에 두 나라의 초점이 되어 있습니다. 두로와 애굽이에요. 왜냐하면 이들의 교만이 하늘을 찌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들이 스스로 신이 되어 마음대로 옳고 그름을 정의한 두로와 이 애굽의 왕들을 특별히 하나님이 꾸짖으십니다. 그래서 요 25장 32장까지 보면 많은 부분을 두로의 심판과 애굽의 심판에 할애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서 33장으로 바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33장으로 딱 넘어가면 33장은 짧은 이야기인데 뭐냐 하면 예루살렘에서 한 사람이 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의 멸망의 소식을 가지고 와요. 예루살렘의 멸망의 소식을 가지고 와요. 자, 에스겔은 이제 방금 예루살렘에서 온 한 남미를 만나게 되는데 33장에 보면 그런데 그 33장 안에 이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공격해서 도시가 무너지고 성전이 파괴되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33장 뒷부분에 나오지요. 보면 조그만 소제목으로 나오지요. 예루살렘의 함락 소식, 백성의 죄와 여호와의 맹세 하면서 예루살렘의 함락 소식을 33장에서 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망한 후에 그는 이제 희망의 예언자로 33장을 기점으로 변하게 됩니다. 자, 33장이 아까 11장에는 소망의 메시지가 아주 약하게 드러나 있다면 33장에 예루살렘이 멸망했다는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엔 이젠 회복밖에 없지요. 33장에서 예루살렘의 그 망한 멸망 후에 희망의 선지자로 바꿔서 그 다음부터는 소망의 메시지가 선포되기 시작을 합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소망, 그리고 열방에 대한 소망, 그리고 온 창조 세계를 향한 소망의 메시지로 확 바뀝니다. 그래서 34장부터 37장까지는 이스라엘 향한 소망이 나와요. 자, 다음. 자, 다윗 계열의 왕과 선한 목자에 의한 회복. 다음 것. 언약갱신을 통한 회복. 새 언약에 대한 부분이 등장을 하지요. 자,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죠. 자, 새로운 다윗을 세우시겠다라고 약속을 하는 부분이 34장에 등장을 해요. 34장 2, 3, 4, 5절에 보면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3절, 34장 23절에 보면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25절, 26절 이렇게 새로운 다윗을 세우겠다라고 약속으로 34장이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미래의 메시아 왕이며 이스라엘이 필요로 했지만 갖지 못했던 그런 지도자, 이 메시아 왕이 다스릴 새 이스라엘은 변화된 백성들의 나라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36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36장이 자체가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6장에 특별히 어디가 가장 중요하냐면 36장 26절, 27절입니다. 에스겔서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이기도 하지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그 마음을 새로운 마음으로 바꿔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마치 모세가 이제 신명기의 마지막 분에서 약속하신 것처럼 말씀하시는 건데 하나님은 그들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그의 영을 그의 백성에게 보내 부드러운 새 마음을 주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따르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개념은 특이한 환상으로 바로 연결되는데 이게 37장인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길 원하시는 거지요. 이게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새 영을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그랬지요. 내가 올라가야지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러니까 신약 시대에 성령이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우리 안에 새 영, 새 마음을 주시는 것이 이 에스겔 36장 26절, 27절 말씀이 신약 시대에 완성이 되는 거지요. 37장에서는 마른 뼈 환상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른 뼈 환상이죠. 자,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이제 에스겔 다시 임재합니다. 그리고 그의 영을 이어 데리고요. 가서 골짜기 가운데 세웠는데 거기에 마른 뼈가 아주 가득해요. 마른 뼈예요. 오래돼서 완전히 바짝 물기 없이 완전히 마른 뼈들이 수북하게 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태어나는 가운데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하지요. 그러니까 이 마른 뼈는
아마도 포로됨과 실제로 많은 사람의 죽음을 가져온 것을 비유로 나타난 상태, 아니면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이 마른 뼈 환상의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올수록 이와 같은 모습이 됩니다. 마른 뼈와 같이 그 영적 상태가 메말라지기 시작한다는 거지요. 자, 이 또한 언약 관계의 죽음을 뜻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서 완전히 깨져 있는 상태에 있는 모습이 뭐예요? 이 마른 뼈와 같은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영을 부어서 그 백성을 다시 살리겠다고 에스겔에게 말씀하는 거지요. 그래서 뭐가 불어와요? 바람이 불어와서 모든 뼈들을 이렇게 세웁니다. 그 바람이 생기와 생명을 그들에게 채워요. 그래서 뼈들의 살이 덮이기 시작을 합니다. 마치 창세기 2장에 그 흙으로 사람을 비유시키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심으로 생명이 된 것처럼 마른 뼈들이 붙고 거기에 살이 붙고 힘줄이 붙고 그리고 살 거죽이 붙으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들어감을 통해서 군대로 성장하고 세워지는 모습을 봅니다. 이스라엘과 온 인류는 하나님을 반역했고 그 결과 죽게 되었지요. 하지만 그들의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이 새로운 창조를 통해 인간을 다시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죽어있는 그 영혼을 새롭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신약 시대 그것이 이루어졌잖아요. 죽어있는 우리들,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다시 중생의 새로운 생명, 거듭남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새로운 사람으로 바꾸는 거죠.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과거에 매여 있고 죄에 매여 있는 자가 아니라 바로 중생, 다시 태어난 거듭난 사람들로 새롭게 태어난 변화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게 된다라는 거지요. 온 열방에 여전히 만연한 악이 있어요. 그래서 38장과 39장에는 열방을 향한 소망인데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38장과 39장 바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전쟁과 같은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꽤 길게 나오지요. 38장과 39장에 이 세상에 대한 최종적인 모든 악을 물리칠 것을 약속하는 그 장면이 38장과 39장에 나오는데 곡이라고 나옵니다. 곡이라는 그 명칭이 나오는데 38장 2절에 보면 너는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발왕 곧 곡에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라고 하지요. 자, 이 곡을 중심으로 7나라가 동맹을 맺어요. 그가 명백히 모든 열방을 대표하는 인물이라는 것을 알게 되지요. 그를 위해서 이게 다 모입니다. 자, 곡이란 성경에 나오는 가장 악하고 폭력적인 인물들의 결정체로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반역하는 인간의 전형의 모습을 38장의 곡으로 39장의 모습으로 나오는데 하나님이 이들의 심판의 모습들을 이거는 시간순이 아닙니다. 사건별로 나타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들을 소멸하는지 처음에는 지진으로 소멸하는 부분이 나와요. 그 다음은 불로 소멸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와 전쟁을 통해서 쓰러뜨리고 시체가 매장되지 않은 채 몇 달이 이게끔 하는 장면으로 하나님이 그들의 심판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지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결국 그들의 세상을 망친 인간의 악을 어떻게 멸하기로 결심하셨는지 말씀을 하는 장면이 38장과 39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창조를 위한 길을 닦아 놓으시는 거예요. 세상을 정리를 딱 하자마자 40장에 넘어가면서 창조 세계를 향한 소망의 메시지를 이제 보여주시는데 그 첫 번째가 새 성전 환상입니다. 그 40장부터 새 성전 환상이 46장까지 나와요. 성전을 측량하는 모습도 나오고 성전 안에 있는 무슨 제사장이 머무는 곳 다 일일이 나오지만 이건 실제적인 모습이 아니라 환상 가운데 보여진 회복되어진 성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임재가 어떻게 다시 성전과 그의 백성에게 돌아오셔서 전 우주적인 회복을 이루실지에 대한 부분이 서술된 것이 40장 이후의 메시지입니다. 결국이요, 지금 이 신약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것이 회복되어질 뿐만 아니라 마지막 주님이 재림하심으로 완성되는 것을 이 에스겔의 마지막 성전 환상과 성전이 완성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이 성전으로 돌아오는 것을 통해서 완성되는 것을 이제 마지막 때 이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자, 새 성전과 새 도시에 대한 길고 상세한 환상이 나오는데, 자, 43장 한번 보실까요? 뭐 41장 2장까지 성전 측량이 완료되고 막 이렇게 다 나옵니다. 자세하게. 자, 근데 43장 1절부터 5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는 모습이 나와요. 성전에 임하시는 여호와의 영광의 모습이 나오죠. 특별히 2절을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4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다시 성전에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지요. 근데 이 성전이 뭘까요? 여기에는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말이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나오지 않아요. 이것은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보여준 환상입니다. 이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워진 성전일 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이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님이 함께하는 성전이 된 그 성전의 모습으로 우리가 회복되기를 바라보시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성전이 되어야 됨을 이 에스겔의 마지막 부분에서 소망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때에 휴거라고도 얘기하지만 주님의 재림하실 때 주님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은 이렇게 온전히 회복되어진 성전의 모습으로 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임재가 가능한 회복된 성전이어만이 주님의 이 재림을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거지요. 자, 이런 성전이 완성되고 나니까 중요한 건 뭐냐 하면 47장입니다. 47장과 48장의 중요한 점은 이 에스겔이 이 도시를 예루살렘이라 부르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죠. 여기서부터 뭐가 흘렀을까요?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문에서부터 동쪽을 향하였는데 47절 47장 새 성전의 생명수가 흘러나오지요.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려가게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 성전 측량하는 것, 이제 앞에 보시면 성전 측량하는 것이 나오고 하나님의 영광이 43장에 아까 귀한다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성전에서 흐르는 강물이 흘러넘칩니다. 1절부터 12절까지 굉장히 자세하게 나오는데 그 물이 흐르면서 어떻게 해요? 생명이 살아나요. 죽어있는 사회가 생명이 살아나는 생명수로 바뀌어버리게 됩니다. 마치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보좌 밑에서 물이 흘러나와 그 흘러가는 모든 것이 살아나는 것과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마치 에덴 동산에서 물줄기가 흘러나와서 사방으로 그 물줄기가 흘러나가 생명이 전달되는 것처럼 처음에 에덴 동산의 모습이 이 환상 가운데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마지막 때에 새 예루살렘이 마지막 때 임할 때에 나타나는 생명수의 강이 흐르는 그 모습으로 요한계시록 22장에 그 부분이 또다시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모습은 결국 주님이 이 땅에 완벽하게 임재하시고 모든 것이 끝나 하나님의 그 재림과 함께 새 예루살렘이 완성되어질 때 흘러가게 될 놀라운 축복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그러면서 48장 마지막 절에 보면 여호와 삼마라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여호와의 삼마라는 건 뭘까요? 여호와 삼마 주께서 거기 계시다라고 외치는 거지요. 결국 에스겔의 맨 마지막은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에스겔 시작은 뭐였습니까? 떠나는 거였지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여호와가 떠나는 것으로. 왜요? 이스라엘의 범죄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언약을 깨트리는 걸 통해서, 우상을 섬기는 걸 통해서 그 여호와 하나님이 떠나시는 장면이 나오지만 결국 여호와 삼마 주께서 거기에 계시다라는 것을 외치면서 다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회복되어질 것을 에스겔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이 모습은요, 단지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언약의 메시지를 받았지요.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지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 성전이 더럽혀지면요, 하나님의 영광은 언제든지 떠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말씀해 보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지요. 성령을 소멸한다는 건 뭐예요? 성령이 떠나버리시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심판만이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돌이켜서 우리가 새 영이 내 안에 들어와 새 사람이 입지 않으면 바로 하나님의 이런 성전으로 회복돼서 우리에게서 뭐가 흘러나가야 돼요? 생명수의 강이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 너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는 메시지가 있지요. 그와 동일한 모습, 바로 이 47장에 나와 있는 모습이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모습과도 매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마지막 말세지 말이라고 하는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우리 주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회복되어진 성전,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성전의 모습으로 회복되면 여호와 삼마 주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된다는 것으로 결론을 맺는 겁니다. 이 에스겔은 우리한테 심판을
말씀하고 있지만 더불어 회복과 함께 우리에게 소망의 메시지로 끝을 맺는 책이 에스겔입니다. 여러 가지 환상과 행위 언약과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조목조목 이야기하고 심판의 무서움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회개하고 돌이켜 주께로 돌아와 새 영, 새 마음이 되어 성전의 역할을 감당하길 원하는 것이 이 에스겔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 어쩌면 이 시대의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에스겔을 통해서 너희들이 회복된 성전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지요.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치유와 회복의 메시지와 역사가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주의 사람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이 에스겔의 마지막 47장과 48장처럼 그렇게 회복되어진, 그리고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자를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그들의 하나님을 언약을 깨고 또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며 죄악 가운데 달려가는 그들, 결국 그 죄로 인하여 그들이 심판을 받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또한 그들을 그 굳은 마음을 새로운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셔서 그들이 마른 뼈가 아니라 다시 군대로 하나님이 세우시고 생명을 허락해 주심으로 그들이 생명을 가진 하나님 백성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성전에서 흘러가는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가는 그 성전이 회복되어지는 모습,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바라보는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여호와께서 계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